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한 3개월쯤 넘었나 봅니다. 4개월째 되는데 느끼십니까? 제 얼굴을 보니까 5kg 빠졌습니다. 5kg를 뺐어요. 저녁마다 달리기 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또 달리기 하고 걷고 또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또 밤이나 낮이나 늘 먹었는데 덜 먹고 절제하고 쓸데없는 거 안 먹고 이랬더니 5kg나 빠졌어요. 앞으로 한 3kg만 더 빼려고요. 한 8kg 정도 제가 빼려고. 그랬는데 허리가 바지가 맞는 게 없어요. 바지가 막 흘러내리고, 그전에는 허리띠를 안 해도 됐는데 아주 그냥 딱 맞았는데 지금은 허리띠가 이렇게 다 졸라매도 좀 이상해요. 막 이렇게 이상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 전후서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네로가 박해할 때, 이 박해가 극심할 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흩어졌다. 모든 성도들이 정처 없이 떠돌던, 도망다니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시기에 이 베드로전서가 편지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편지 쓰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편지, 손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숨고 믿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편지라면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견디십시오.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농사 질 때, 저희 아버지도 농사 지셨는데요, 밭이나 논일을 하러 나갈 때 일어나셔서 나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바지춤을 올리고 그 다음에 끈을 꼭 조여매고 허리띠를 꼭 조여매고 나가시는 것이죠. 다짐을 하고 이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요즘에 뭐 우리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다 뭐 허리띠나 이렇게 지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옷을 거추장스럽게 입고 다녔어요. 한 통으로 된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불편한 것이죠. 다닐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피하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앞으로 더 큰 사고가 터질지도 몰라.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허리끈을 단단히 메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위로에도 격려에도 지금 현찮은 판인데 이런 긴장하는 메시지를 왜 주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 마음에도 허리가 있나요? 마음에도 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뭐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는 어디일까요?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은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핍박받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향하여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접속 부사입니다. 이 접속 부사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제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으로 말하면, 핵심으로 말하면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접속 부사 그러므로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13절부터 25절까지 봤잖아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하고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1절부터 12절까지 핵심이 뭐냐면요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을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지금 신자들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순간순간 그 어려운 순간순간 삶 속에서 너희들이 누군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자야, 나는 집사, 나는 성도야. 이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허리는 우리 신체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허리가 고장나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허리가 아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대를 차야 되고요, 허리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돈이 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돈이 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온통 흔들리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이, 그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안 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즘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명품백도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좋은 집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있을 때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똑바로 서 있고 올바로 서 있고 견고하게 서 있고, 이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특별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담는 것이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직장인을 상대로 1254명을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 왕따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1번, 2번, 3번 동그라미를 쳐봐라. 1번 어떤 사람이 제일 배기 싫은 사람, 왕따시키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데 더 봐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났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인생도 교만하면 잘못돼요. 교만해서 잘못돼요.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는 것 같고, 다 들은 것 같고, 다 배운 것 같고,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겸손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겸손함으로 죄를 이기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신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조심히 삼가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근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바로 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겠습니까? 함부로 내가 행동하고 갈 때 안 갈 때, 먹을 거 안 먹을 거,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보치병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깨어있고, 나의 마음이 깨어있고, 나의 말이 깨어있고, 행동이 깨어있고, 이것이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삶이다 이 말이죠. 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바지춤이 내려간 거예요.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서 다니는 거죠. 바지춤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그런 성도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것은 바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너가 누군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너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너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참 감사해요.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놀라운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목사님, 똑똑한데 잘하는데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똑똑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으셔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장로님, 은혜가 없는 권사님, 은혜가 없는 목자님,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집사님이 뭔가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은혜를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찬양팀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되나 보죠? 저는 뒤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 성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보컬을 뭐 배운 것도 아니고요. 콩나물 대가리 아나 모르나 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죠.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도 은혜가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분들, 억지로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예배가 정말 감동이고 기쁨이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어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를 유지하고 어려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세상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무슨 신앙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헌신적처럼 내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은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라. 우리가 다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은 진리에 순종하라.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독 호숙기 생명의 삶에 들으면 제가 늘 강의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한다. 예, 그럼 능력이 나타날 텐데 너무 복잡해졌어요. 들은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복잡해, 혼란해.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고독 호숫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마지막에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그냥 살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나 자신을 좀 내어주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은혜를 유지하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흉내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과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몇 가지 질문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냐 이 말이죠. 내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친구를 만나도, 내가 밥을 먹어도, 식당을 가도, 혼자 길을 걸어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아직도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면서 떳떳하게 못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눈치를 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너무 멋지다.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귀하다. 나도 저런 인생 되고 싶다. 이런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야, 저 사람이 천국 가면은 나는 그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느낀 자는 사랑을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영혼을 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다면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지춤이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지 않고 지금 엉거주춤. 엉거주춤이라고 하는 말 알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엉거주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보여주.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한번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주춤이 내려간 채로 돌아다니고 바주춤이 내려간 채로 여러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엉거주춤한 모습을 다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을 내고 빛을 내고, 그죠? 매력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